시편 80편은 아삽 자손의 시로 하나님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 짓밟힌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며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약하고 어리석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맹수의 공격에 의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또 위험한 절벽이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도 양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진작에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다가 사라져 버렸을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초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고 거친 광야를 안전히 지나며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가증스럽게 살면서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 소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삶은 엉망으로 살고 신앙 또한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성전을 보고 거짓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고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당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심판의 고통 속에 1절에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2절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죠. 시편 기자는 3절에도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이방의 나라에 짓밟힌 것이 자기들에게 힘과 능력과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일어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대요. 6절에 보면 우리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서 이웃의 다툼거리란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혈안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이 속국들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치던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자 약탈하며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세가 비참해졌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7절에 다시 얼굴의 광추를 비춰달라고 간구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는 것뿐이죠. 시편 기자는 8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토로하는데요.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잘 심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꾸시사 그 뿌리가 깊이 잘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다와 강까지 뻗도록 가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심어서 잘 가꾸고 키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12절에 포도원 농부 하나님이시죠. 이 포도원 농부가 담을 헐어버리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들을 건드려서 망가지게 하셨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셨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고 이는 강대국에게 공격을 당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들짐승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변국들이 약탈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시자 이스라엘이 평안해서 끔찍한 전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호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 재물이 없어서 이방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기에 그들은 처절하게 짓밟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과 7절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 얼굴빛을 비추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구원을 달라고 고백하죠.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양떼로, 하나님을 목자로, 8절부터는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가꾸시는 농부로 표현하며 이스라엘이 구원 얻음은 목자이시며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얼굴의 광채,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언제나 기쁨과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로 평안과 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평안과 복, 기쁨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재물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쓸모없음을 고백하죠. 아무리 그러한 노력으로 자신의 것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고통과 두려움,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누가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의 광채,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어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즉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얼굴의 광채를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임을 잊지 않고 이 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며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임을 잊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날마다 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